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말을 많이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순간의 선택을 잘 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선택을 순간적으로 잘못함으로써 일생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택의 윤리학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선택을 신중하게 잘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직업 선택을 잘 해야 된답니다. 직업이 잘 선택하면 내가 이 직업 택하길 참 잘했어. 그러면서 일생을 그 직업으로 인해서 가족들과 또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 선택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정말 그냥 젊을 때에 그 뜨거운 열정으로 신중하게 결정하지 못하고 덜컥 결정했다가 일생 동안 고통 중에 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종교, 다시 말하면 신앙의 선택을 잘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종교, 다른 표현으로 신앙을 잘못 선택하면 영원히 좌우돼요. 영원,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라지게 되죠. 선택은 신중하게 하되 가능하면 빠른 결단이 요구됩니다.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빠른 결단이 요구된다.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미루어도 되는 게 있겠지만 미루어서 안 되고 때를 놓쳐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마틴 루트라고 하는 우리 종교개혁자는 사탄의 최상의 전술 전략이 뭐냐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차차 하지, 다음에 하지, 나중에 하지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거라는 거죠. 미루게 한다는 겁니다. 용기와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항상 우물쭈물하다가 기회를 다 놓치고, 선택의 기회를 놓치고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늘 후회하는 삶을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오늘 현재 나의 모습도 언젠가의 내가 한 선택의 결과 때문에 오늘 나의 삶이 있는 겁니다. 직업을 어떤 걸 선택했는가? 어떤 배우자를 선택했는가? 어떤 신앙을 선택했는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도 이 신앙을 선택하는 데에서는 탁월한 선택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 여기 안 있고 저쪽에 산속에 있거나 다른 데가 있었으면 아찔하지 않아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영원한 저 천국이 우리 성도님들 앞에 놓여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선택, 이 순간의 선택 역시도 나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아름다운 미래, 정말 하나님께서 보장하는 미래를 우리가 열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순간의 아름다운 선택은 어떤 선택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이 여호수아서 이 24장 마지막 장의 15절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갑자기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것도 언어를 아주 강한 단어를 사용해서 마치 선택을 강요하듯이 머뭇거리지 말고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택하라.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누구를 섬겨왔길래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해 왔습니다. 첫째 성이었던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린 것 아시죠?
하루 한 바퀴씩 6일 동안은 6바퀴, 그리고 7째 되는 날은 그날만 7바퀴를 돌아서 13바퀴를 돌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아이성, 그리고 예루살렘성, 헤브론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성이요, 무려 31개의 성을 점령했습니다. 여러분, 승리한 비결이 뭐예요? 뛰어난 전략이 있어서 여호수아가? 아니면 우수한 그 시대의 최첨단 무기가 있어서? 아니면 백성들의 그 군사들의 용맹함의 승리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출애굽 2세대들은 출애굽 1세대인 이 부모, 자신들의 부모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그들은 순종하려고 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세대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순종하다가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대적하다가 죽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물론 이 불순종한 한 사람 아간 때문에 아이성 전투를 얕잡아 봤다가 실패를 맛보기는 했지만 그 아이성 전투의 실패조차도 그 사람들에게는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더 순종하려고 했었고, 더는 실패 없이 가나안의 31개 성을 차례대로 정복했는데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우리 주일에 살펴보았던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한 족속이 분명히 가나안 7족속이면서도 아닌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여호수아를 속여서 그만 언약을 덜컥 맺은 거예요. 진멸해야 되는 가나안 7족속이었는데 그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진멸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살고 있었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또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쯤 되니까 이제 무리들 속에 섞여서 사는 그러한 이 족속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희가 끝까지 순종하면 그 남아있는 족속들, 거민들도 다 쫓아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도 이스라엘 이 민족이 순종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언약에 근거한 믿음의 순종입니다. 언약에 근거한 순종의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은 그 시대에도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말하는 승리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결과에 따라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기억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늘 도와주셔서 우리 삶의 승리의 깃발을 꽂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배당에 올라와서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에 근거한 믿음의 순종이 중요합니다. 계속 순종하는 이 행진, 믿음의 행진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해 줍니다. 각 지파는 그들에게 주어진 땅에서 정착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한 25년 이상이 흘러갔는데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도 세월의 무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겨울은 찾아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지도자 여호수아도
가는 세월 막을 길이 없었어요. 인생의 겨울이 찾아온 겁니다. 이마에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는 백발이 되었습니다. 목소리도 이제 까랑까랑한 목소리에서 왠지 떨리게 되었고 걸음걸이도 왠지 불안하게 흔들거리는, 한마디로 그들의 조상처럼 조상에게로, 열조에게로 돌아갈 때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는 세월 때문에 내가 나이 들어 늙었다고 신세한탄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가는 세월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이 목회자인 저도 우리 송우교회 처음 올 때 3학년 7반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날아다니는 기분이었는데 어느 세월이 약 24년 흘러가지고 6학년이 입학도 하고 입학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뭘 말씀합니까? 가는 세월 막을 장사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는 몸이 쇠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만큼은 아직도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때의 뜨거운 영성,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호수아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영화는 더 밝았고 여호수아의 얼굴은 주름이 깊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은혜의 빛이 빛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가는 세월 야속하다고 한숨 쉬지 말고 신앙의 연륜이 더욱 쌓이면 쌓일수록 더욱 영성이 맑아지시고 밝아지시고 은혜로 얼굴이 해처럼 환하게 빛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이 떠날 기약이 가까이 오니까 먼저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 23장, 오늘 본문의 앞장에 있는 23장에 보게 되면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아마 약 25년 정도 지났어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서 뭐했다? 늙었도다. 나이 많으면 늙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언적인 부탁을 하는데 여호수아 23장 6절부터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이 부탁을 합니다. 첫째, 여호와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6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7절에 보면 남아있는 민족들, 다시 말하면 다 점령하지 못하고 섞여 사는 기본 족속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다른 블레셋 족속과 같은 이런 족속들을 경계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8절에서 11절, 너희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13절, 23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보면 우리 성도들 중에도 믿지 않는 분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만나가지고 결혼하면 교회 다니겠다고 예수 믿겠다고 했는데 웬걸 결혼하니까 입 싹 닦아버리고 고생하고 있는 분들 참 많아요. 여러분들 결혼하면 예수 믿겠다는 말 속으면 안 돼요. 예수 믿고 나서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선후가 중요해요. 학습받고 세례받고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세례받으려면 6개월, 또 학습받으려면 6개월, 세례받으려면 6개월 해서 1년 다니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어요. 그러다 보면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교회 직분자들을 만나가지고 확답도 받고 이러다 보면 예수 믿는 것을 제대로 믿게 되죠.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 그리고 14절부터 16절에 보게 되면 이 여호와의 언약을
범하여 멸망에 이르지 말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먼저 불러다가 여호수아 23장에서 당부를 한 다음에 이제 백성들도 세겜에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날 하나님의 언약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회고하면서 자신의 결단을 밝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 맨 마지막 장 24장이에요. 자, 우리 24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왜 백성들을 세겜에 모았는가? 여러분, 세겜이 왜 이 백성들을 모아서 마지막 유언 같은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가? 사실 가나안 정복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장소가 몇 곳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장소가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왜냐하면 길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할례를 행한단 말은 400년 이상이나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몸에 배었던 노예 근성, 애굽의 그 모든 어떤 생활의 그 뿌리들을 다 할례를 행함으로 수치를 굴려보낸 장소가 길갈입니다. 그리고 길갈에서는 유월절을 지켰고요. 길갈에서 여리고 성을 이제 눈앞에 두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난 장소예요. 그리고 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다음에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라고 하는 증거로 12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운 장소도 길갈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 백성을 모아야 되는데 세겜에다 모았다는 거예요. 세겜. 길갈은 역사적인 이야기도 많고 물론 세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길갈이 아닌 세겜에 모여서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유언 같은 당부를 온 백성이 듣게 됩니다. 역사적인 이의가 있던 곳인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주를 해오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린 곳이 바로 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세겜. 두 번째, 야곱이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결혼해서 이 아내도 4명이나 얻어가지고 귀환을 하는데 사실은 귀환을 해서 올라가야 되는 장소가 어디냐면 서원을 했던 장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라고 고백했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11조 생활하면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 땅에 가니까 물도 많고 또 세겜에 많은 사람이 살면서 아주 요즘 표현을 하면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 땅에서 좀 정착해서 살아보자고 했다가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을 구경하러 갔다가 성추행을 당하게 돼요. 성추행을 당하니까 디나의 친오라버니 2명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이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할례를 속여서 행하게 해놓고 다 죽이게 됩니다. 살육 사건이 일어나요.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은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에서 한 족속을 진멸시키는 살인 사건이 일어나니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창세기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아, 야곱아, 너가 있는 곳이 어디냐? 너가 있을 곳이 세겜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창세기 35장 1절을 보면 베델로 올라가라 이런 말씀하죠. 오늘 성도님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아시죠? 세겜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 예배당에 성전에 올라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디나 사건의 큰 아픔을 경험하고 크게 각성하고 이방의 각종 우상을 다 상수리 나무에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간 신앙 개혁의 장소가 바로 세겜 땅이었어요. 세 번째,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아간의 범죄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을 때 여호수아는 범죄한 아간과 그에 속한 그 가족들을 다 돌로 쳐 죽인 뒤에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을 맺는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 성에서 북쪽에 에발산이 있고요, 남쪽에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은 그리심산, 오른쪽엔 에발산이 있어요. 여러분, 한 10여 년 전인가요? 우리 교회 성지 순례 팀이 갔었죠. 근데 그때 갔을 때 세겜 땅은 못 갔어요. 그때 가신 분들이 이왕 나간 김에 좀 몇 나라를 더 돌자 하는 바람에 세겜 땅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겜 그 지역에 가서 세겜에 딱 서면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고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어요. 뭐 산이라고 해서 뭐 도봉산이나 우리 이쪽에 있는 이런 천보산 이런 산처럼 높은 산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구름과 같은, 뭐 조금 높이적으로 본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뭐 태봉산보다 조금 더 높을까요? 그런 산들이, 나무도 많지 않은 산이 양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 6지파가 서고, 그리고 에발산에 6지파가 선 채로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다, 아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따라가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온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축복과 저주의 장이지요. 한번 집에 가셔서 신명기 28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언약을 선포하며 그 언약을 맺었던 장소가 바로 이 세겜 땅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이 유언으로 선포하기 전에 이 세겜 땅으로 모은 겁니다.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각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각인시켜줘야 돼요. 언약에 근거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순종하는 믿음의 행진을 하면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복이 따라오는 게 아니고 저주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 세겜에서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앞에 2절부터 13절에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돌이키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회고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24장 2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 짧은 12절에다가 기록을 하면서 한 주어를 반복적으로 해요. 그 주어가 뭐냐면 내가라고 하는 주어예요. 내가 누굽니까? 그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여호수아인데 그 내가는 주어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고 하나님께서 하면서 24장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3절, 5절, 6절, 7절, 8절, 10절, 12절, 13절 무려 10번 이상을 내가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했다. 너희들이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은 세상의 다른 자리에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란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역사를 통해서 얻은 한 가지의 결론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금 이끌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 이 강 저쪽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고향 갈대아 우르, 우상 섬기는 데라와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팔면서 우상 섬겼던 그쪽을 강 저쪽이라 그래요. 그리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누구만 섬겨라?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너희가 섬길 자를 내일 택하라, 오늘 택하라 그럽니다. 선택의 결단을 촉구해요. 분명히 앞장에서 여호수아는 절대 이방신 섬기지 말라, 이방인과 결혼도 하지 말라, 남아있는 그 잡족 민족들과 접촉하지 말고 조심해라. 여러분들, 그런데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섬겼던 신들, 애굽의 신들과 갈대아 우르에서 섬겼던 신들, 또는 이 가나안의 신들, 그리고 애굽 땅에 있던 신들, 아무리 족속 신이라도 섬기라면 섬기라라는 식의 선택을 강요하듯이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너희들 보았지 않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하면서 애굽의 그 잡신들 속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10가지 재앙을 보내셔서 그 10가지 재앙이 전부 다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재앙이에요. 나일강, 나일신이죠.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까지. 봤지 않냐? 그리고 이 아모리 족속이나 가나안의 신들은 풍요의 신이에요. 바알과 아스타롯, 그리고 해와 달과 신들, 해, 달 신들. 지금 해, 달을 멈추잖아요. 기본 전투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야, 그런 신들 다 헛것인 건 너희들 이 역사 속에 다 보지 않았냐? 이제 좌우로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머뭇거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섬길 자를 당장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택하라.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결단은 뭡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외침에 오늘 16절의 백성이 뭐라고 대답하니까요? 우리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결단코 여호와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 없을 겁니다 라고 이 여호수아의 외침에 이들이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낭독할 때에 에발산, 그리심산, 그 세겜에서 아멘으로 백성들이 외쳤던 것처럼 오늘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외치는 여호수아의 그 외침 앞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며 외치고 있는 여호수아의 그 외침에 우리도 여호수아님을 따라서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누구를 섬기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 뒤에 우리 여호수아가 이 18절,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 언약을 어길 때는 복을 저주로 바꾸시는 질투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질투 되게 많으세요. 어떤 거에 질투 많으시냐면 하나님 안 섬기고 저쪽에 고목나무 섬길 때, 하나님 안 섬기고 돈신 섬길 때, 돈신 섬기면 돌아버립니다. 아시죠? 맘몬이즘이라 그러죠. 풍요의 신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25절에 보게 되면 이 세겜에서 다시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고,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 언약을 지키기로 스스로 맹세하게 하고, 그리고 26절 27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다시 돌에 기록해서 영원한 기념비를 세워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여호수아의 그 뜨거운 열정이, 나는 죽더라도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는 여호수아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에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어떤 태도로 섬기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가진 신앙의 모습을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담대히 말하고 나처럼 신앙생활 하라라고 여호수아처럼 자신의 신앙을 자신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리까지 가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는 전적으로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하는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들, 그가 언약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호수아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순종은 모두를 형통하게 했는 것은 물론이고, 그를 형통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행진하고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이런 신앙을 유산으로 남깁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백성에게 남겨주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백성들에게 다 오픈해도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도 이런 여호수아의 그 모습, 그 신앙, 언약에 근거하여 순종하는 믿음의 행진을 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의 그 신앙을 따르기에 주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347장 찬양이 있어요.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 한번 이 찬양 뜨겁게 한번 하면 좋겠어요. 우리 반주 가능하면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하십시다. 말씀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누구 복받아? 여호수아 복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어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당에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누구를 복받습니까? 여호수아 복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쳤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누구 복받아서? 여호수아 복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쳤소는 주님
함께 나가서 힘써 일하세. 누구를 본받습니까?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부릴세. 할렐루야. 누구 본받으라고요? 여호수아 본받아.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너희들 나를 본받아, 나처럼 신앙생활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언약의 말씀을 따라 세상 따라가지 않고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순종하는 믿음의 행진을 일평생 살아왔노라고 자녀들에게 유언하면서, 얘들아 아빠처럼 살아라, 엄마처럼 살아, 아버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여러분, 이 찬양, 여러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건강하고 복 있는 교회는요, 한 세대에서 또 한 세대로 언약의 신앙이, 순종하는 믿음이 전수되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성우교회가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우리 자녀 손들에게 이 언약에 근거한 순종하는 믿음이 전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약에 근거한 믿음은 선택이고 확실한 결정입니다. 믿음은 내가 결정하고 순종할 때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지만 평안해지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삶의 일상에서 결단을 요구받아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가나안 땅에 여러 이방신들이 있었지만 아스다롯, 바알과 같은 풍요의 신이 있었고, 엄난과 폭력적인 신도 있었고, 해와 달과 같은 신도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일생 내가 경험에 비추어 보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만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임을 이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는지, 아마 백성들에게 그것을 선포하면서 여호수아의 눈에는 아마 눈물이 맺혔을 겁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일상에서 하나님을 믿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선택하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물질 몇 푼 때문에 내 신앙 다 팔아버리고 주일 성수하지 않고 나아가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정말 내 삶의 그 현장에서 내가 하는 모습과 삶의 그 일상을 보게 되면 나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사는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누구를 섬길 것인지, 누구를 신뢰할 것인지 우리는 매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것은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기로 작정하면 다른 모든 세상의 수억의 여자들은 다 포기한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 말고 다른 잡신들은 다 포기하는 거예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양다리 걸치면 가랑이 찢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섬길 자를 내일 택하라, 오늘 택하라. 선택을 미루면 안 됩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아시잖아요. 1시간 뒤에 일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나안 문화에 섞이게 돼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정의 때를 미루지 않아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미루는 것은 미련한 겁니다.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자들이 사는 날 동안은 누구를 섬겼다고요? 여호와를 섬겼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사실 우리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와 내 가정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자손대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명문 가문으로 축복의 통로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는 송호교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8편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시고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도 보고 내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되는데 뭐예요? 믿음의 대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자녀 세대가 그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예배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꼭 드리셔야 됩니다. 왜냐? 가정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내 품속에 있는 아이들 언제 내 곁을 훌쩍 떠나서 머리 굵어지면 떠나갑니다. 가정 예배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나누어 드렸던 자석으로 된 이 쇠마의 말씀 이스라엘에 들으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대계명 비전 선언문,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녀 축복 기도문. 여러분 세 가지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현관에 이 쇠로 된 현관문에는 다 붙습니다. 자석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 요즘 그 우리 냉장고 문에 다 붙여놓고 또 가정 예배 드릴 때 이걸 활용해서 자녀들에게 그냥 세뇌가 되도록 아주 체질화가 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여러분 130년 전에 우리 이 땅이 어땠습니까? 우리 선조들은 모두 우상 숭배했어요. 130년 전에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해와 달을 섬겼고 큰 바위를 섬겼고 고목나무를 섬겼고 집집마다 신주단지가 있었고 지역마다 있는 노래나 민요 모든 어떤 그 축제들은 대부분 귀신을 섬기는 그런 곳이고요. 경관 좋은 물 좋은 곳에는 전부 다 절간이 자리 잡았고요. 온 국민이 불상 앞에서 조아리면서 복을 달라고 빌었던 민족이 대한민국이에요. 사주팔자에 매여서 벽에 못 하나도 제대로 못 받고 이사도 자기 마음대로 옮기지 못하는 귀신에 매이던 우리 민족,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선교사님들을 130년 전에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 그 피 묻은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과 운명에 매여있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복음의 빛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이 기독교 재단의 학교와 병원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렇게 무장했던 그러한 초기 기독교 우리 성도들이 일제에 항거해서 믿음 지켜냈고 6.25 사변 전쟁 때는 공산당의 총뿌리 앞에서도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오늘까지 대한민국을 이어왔어요. 중요한 것은 코로나 사태 이후로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나 약해졌다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 송우계 성도님들이 또 한국 교회 건전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이 믿음을 전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탈을 쓴 이단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이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때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하는 믿음의 행진을 이어가는데 우리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예배당으로 올라와야 되고요. 우리 어르신들, 어릴 때 내 자녀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은 세상 살다가 그냥 예수님 멀어졌다고 한다면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내가 죽기 전에 저 아이들 손 붙잡고 예배당에 앉혀놓고 내가 천국 가겠노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결단을 통해서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어야 할 게 뭡니까? 아무리 이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예배를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충실하게 드리면 그 자녀들은 반드시 믿음이 전수될 것입니다. 언약에 근거한 순종하는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는 우리 송우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사람들은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끝까지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는 우리 송우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